더 귀한 주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주의 존전 앞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명절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가정이
온 가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인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묵묵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성령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 가운데 하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주 앞에서 못되어지기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석 명절의 모든 일상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을 시작하며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을의 청명함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유혹과 욕심과 책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과 그 기쁨과 감사들을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136 생명운동 이런 양찾기 대행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서로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하나 사랑 나눔 정교인 가을 운동회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운동회 당일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동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종종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한 일이지만 주님의 지지와 인도 아래서 희망과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쌓여지며 더 많은 희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예,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각박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 불안을 만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믿음,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불안한 인생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시선, 단 하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인 것이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온 가족들과 가문 위에 모든 것에 앞서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라고 불림을 받고 있었던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헬라어였죠. 이 파록시노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대단히 심란해졌고 날카로워져서 화가 친미로 올랐다는 것이 파록시노
바울이 지금 격분하였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참 깊숙이로부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들과 함께 쟁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바로 그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죠? 그들이 가진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가진 이성적 한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자부하였고요, 철학적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갔던 아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여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이었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질적 새로움이었던 것이지요. 시간적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 새로움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결국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어떤 아덴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덴 철학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었고요, 가장 새로운 것일 뿐이었어요. 이제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에서는 법정이 열리는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레오파고는 법정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아덴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철학을 논하는 장소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레오파고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 사상을 개진하는 장소가 되어졌던 것이 아레오파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러 따로 세우신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 회당에서 자라나서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하였던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인들의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 이 두 가지의 모두 양쪽 모두를 아우르면서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에 대하여서 깊이 섭렵하고 깊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회라는 것, 찬스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아레오파고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이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미신적이구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언가 불안을 가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덴 사람들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아고노 스테데오라고 적혀 있는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바울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5가지의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세계관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영혼조차도 아주 미세한 원자로 구성되어졌다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 학파였죠.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에 신이 임재해 있다는 범신론적인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우주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 창조주요, 인격적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오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한계 속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라는 것은요, 한문으로 보게 되면 주인 주자와 우두머리 제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주권자이신 그분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와 천지, 그리고 만물과 사람이, 그 생명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였지만 바울은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예배 재단이나 또 어떤 이념이나 철학사상 가운데에 한정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바보 짓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레오파고에서 철학적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죠.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 온 우주의 자연과 계절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쉼없이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지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헌신을 필요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분이,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예배나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돕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제 힘으로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살아가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 푸른 가을 하늘에서 우리가 쉽게 날아다니는 잠자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잠자리는 곁눈과 콧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곁눈을 가지고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들의 모양을 보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콧눈은요, 어둠과 밝음을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겹눈과 혼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잠자리는 눈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겹눈과 혼눈을 다 합치면 무려 10,000개에서 30,000개에 이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잠자리가 그 눈을 10,000개나 달고 다니지만 어떻습니까? 가끔씩 집안 거실로 날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요. 창문을 찾지 못합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무려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잠자리는 자신이 살 길을 찾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10,000개의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자리는 단 한 개의 눈이 없어서 그만 거실에서 죽고 말지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이 잠자리처럼 많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 지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철학적인 눈, 과학의 눈, 돈이라는 경제의 눈, 이념이라는 눈, 기술이라는 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눈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려고 하고요, 여러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능숙한 토론들을 하는 어떤 철학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계의 소설가였던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하는 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만 개의 눈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에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눈을 가질 때에 그곳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의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지요. 믿음의 눈이지요. 하나를 가지면, 이 믿음의 눈 하나를 가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믿음의 눈 하나를 가질 때에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1000개의 눈, 10,000개의 눈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단 하나의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을, 해답의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단 한 개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때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나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전국을 어서 이뤄주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모든 만물 가운데에, 모든 만유 가운데에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 교회,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였던 그 철학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 아닌 오직 믿음의 삶, 오직 이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거룩한 동행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넓은 교회가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부흥의 길,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써야 할 곳, 우리가 예배할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복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일평생의 순간순간 감사의 제목들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한 초 한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성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장학 예물을 올려드리며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며 비전 2030 씨앗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목적대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로 주님 앞에 쓰임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과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마다 이동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에, 그 가문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살 수 있는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예물과 같이 또한 출타한 우리 권속들, 해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 병원에 있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 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돌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로 인해서 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알림입니다. 비전 136 생명운동 베스터 승긴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 주보 전달하기와 파스타데이라고 해서 우리 베스터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진준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생처교에서 진행되고요. 3번 광고입니다. 전교인 가을 운동회로 올해는 또 우리가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10월 15일 오전 9시에 함양 실내체육관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집니다. 실내 족구장이지요. 우리 마음 하나 사랑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30년, 50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가을 운동회 아시죠? 그러한 재미있는 아마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게임들이 말 그대로 운동회입니다. 체육대회가 아니라 운동회입니다. 그런 게임들이 운동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아름다운 가을 운동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31주년이 이제 11월 5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베스터 136 생명운동 또 초청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환호 소식 여러분들 우리 장성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 강위성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곳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오실거나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 수많은 길을 찾으며 수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오직 한 길, 오직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의 길 걷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명절을 통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들, 성도들의 가정 또한 모든 가문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와 생태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